아멘. 자, 오늘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 제목인데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주시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됐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로마서의 말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을 불러 사도로 세워주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세우심을 받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복음 증거임을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한 번 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자, 우리는 지난주 주일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하셨다고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또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하에 바울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세계에서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신 거 우리 온유와 기쁨이와 사랑이와 온유와 기쁨이와 사랑인가? 아니죠? 맞나? 맞죠? 예. 왜? 자, 나한테 얘기해. 뭐냐? 자,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걸 한번 같이 선포를 해봅시다. 시작.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2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함께 2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9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언약의 복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새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하신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세월과 고난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야, 메시아,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과연 올까라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신뢰가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어렵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요? 지금, 그 암이 지금 3기입니다. 3기로 지금 항암 치료를 이번 주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를 여러분 받아야 돼요. 쉽지 않죠? 그죠? 예전에도 대장암 거의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것도 치료됐는데 거의 치료됐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암이 또 다시 발견돼서 3기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문제나 환경성에 여러분 집중되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제가 여러분 개개인을 보면 여기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제가 안 어려워 보입니까?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셀 모임 때 제가 어려워하는 거 조금 이렇게 나눴잖아요. 다 말고. 주변에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보내주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본인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보내주면 그거 하나 들으면 그것 때문에 사실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너무 기도할 제목이 많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금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만간 금식을 해야겠구나. 이런저런 사역도 있지만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금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펼쳐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서 여러분들 축복하면서요. 우리 세 번째 시작. 성경은 우리가 경외하고 신뢰해야 할 거룩하고 영감 있는 기록입니다. 자, 2절 말씀은 성경을 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말씀인지에 대한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2절 말씀. 성경을 왜 신뢰해야 되는가? 그 근거 구절이 어딨냐? 그러면 여러분들 2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왜 성경은 다른 기록들과 달리 구별되고 유일하면서 소중할까요? 소중아, 빨리 들어와라. 왜 소중할까요? 그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담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성경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두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책,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음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미 이 복음은 오래전에 계획되고 예정되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해 두 번째 우리 1장 3절을 보면서 이 복음은 뭐에 관련된 것인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뭐에 관련됐냐? 그러면 정확하게 그의 아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자, 우리 한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련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우리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3장 8장 3절에 있는 말씀도 읽으면서 먼저 읽고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1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인간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2절에서 4절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복음이란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자 하나님 자체이신 아들을 통해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이 바로 복음이고, 그 계획의 중심에, 선한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아들이 있고, 바로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자, 세 번째로 말한 것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점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바로 그분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모두 완전하게 갖추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이 택해서 아들로 삼은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독생자이신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분은 구약의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집안 계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일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왜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집안에서 계보에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인지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보기를 원하는데, 자,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일을 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에 대한 근거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앞으로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실 것인데 어떻게 다스리냐? 바로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샬롬 평화에 대해서도 그분이 다스리심을 얘기를 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때가 찼으니 때가 찼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차서 우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하신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죠, 그죠? 네. 약속하신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열방을 다스리시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들을 압제하며 제압하며 의와 평화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언제 공의를 행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며 평화로 통치하시는 그 시작은 제 뒤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실이 우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며 평강의 왕,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미 이루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의가 행해져 공의가 덧입혀지고 또한 죄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영생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사모님이 말씀에 찬양도 나왔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읽어보고 설명하십시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육을 몸과 살리시리라. 그 성결의 영으로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어제 있었죠? 자, 4절 그냥 거기 있는 말씀 읽으십시다. 자, 그 4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은 성취되기 이전에 계획되고 약속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존재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는 구약의 소망과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성원이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거기 앞에 그 영을 얘기하는데 성결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결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그 당시에 충격적인 내용이냐면 자, 바울 시대의 대다수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기대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며 특별히 자신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며
예루살렘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여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런 기대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죽었습니다. 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그 왕이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함으로 왕국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체포를 당하고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생각하는 자들마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거기에 적은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왕이 부활했음을 선포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근거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부활은 성결의 영으로 일어난다고 특별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일어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우리 1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처럼 그 성령을 가진 자마다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는 그 일에는 성령이 관련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성령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자 질문해 봅니다. 우리 죽은 자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매우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왜 죽은 자를 만나는 것, 죽은 시체에다가 손을 대거나 심지어는 그 공간 안에 죽은 시체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도 물건도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7일 동안 구별되이 시간을 보냈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은 뭐다? 죄의 삭스 뭐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지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자 생명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자 거룩하신 분인데 죄와 죽음으로 더러워진 그 어떤 것도 거룩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시체에 닿는 자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있던 천막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까지도 부정해진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은 악한 영의 힘을 빌어 죽은 영혼과 교통하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흑마술.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악한 영의 힘으로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더럽고 나쁜 것으로 그 당시에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그래서 엄격히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영혼과 대화하는 것, 불러내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그렇게 더러운 악령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아니라 바로 가장 깨끗한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 성령에 의해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성결의 영으로 일어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까 이제 이거 말씀 읽었으니까, 자, 두 번째 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 조금 전에 쓴 게 그게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시작.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에 중심되는 것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자, 반주해 주시고요. 이 구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 전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비천하고 한계가 있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다시요. 비천하고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뜻이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구절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미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그의 발 아래 모든 원수를 두고 계십니다.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작.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곧 모든 사람의 눈이 능력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의 각 사람들의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이제는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그 발 앞에 무릎 꿇리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날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1절에서 4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우리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날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면 그냥 소망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게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발 아래 모든 원수를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뭔가 힘을 빼는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가 주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아멘 주 예수여 라고 다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요즘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사실 소망이 됩니다. 우리 아까도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정말 저에게 요즘에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사실 지금 우리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1년 반 정도 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동안 쉬면서 드는 생각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세워져야 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면 이 길을 포기하면 물론 좀 쉽게 갈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사실 쉬는 동안 다시 확인하고 우리 사모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저에게 맡겨주시는 이 사명,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찾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든 길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설교를 마치며 또 예배를 마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아버지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것도 끝까지 감당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그때가 뭐예요?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모든 죄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부모로 교사로 우리가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사랑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과 기도를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세워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영혼의 복음을 위하여서 전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약속을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소서. 약속을 신뢰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전진하게 하소서. 전진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코드가 뭐야? 원래 G야.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우리 야치자 주로 어서 오소서 우리 함께 1절 찬양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영광 존귀 찬양 영광 존귀 찬양 높임을 받으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도 오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거룩 거룩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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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오 그 소리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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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그 약속을 이미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초림을 예수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저희들은 기다립니다. 그 일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지금 이 시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게 주의 복음 증가하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